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앞에 있는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544장입니다. 어찌하니 죽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저하게 맞춰서 우리가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한 축복의 은혜가 기름 붓듯 부어지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즐거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이 예배드리며 우리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예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은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우리 95번 우리 가정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김광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치우쳐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 많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여러 행사 준비가 날씨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 앞에 손을 움켜쥐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며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섬김과 그 예물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자랑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더하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공급하시는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며 열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도전받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아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는 야외배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지만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지난주간 외운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아멘. 잘 외우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6월 셋째 주일날 오후에 전반기 암송대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굳건하시고 또 좋은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말씀의 증거로 세움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이 사건이 매우 놀랍고 매우 인상에 남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의미겠죠. 요즘 뉴스도 그렇죠. 좀 특이하거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방송에서 그 사건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중복적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상이 깊고 뇌리에 박히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일이었고 특이한 치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함께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혼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홀로 누워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4명이 침상을 메고 왔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그들이 메고 왔다. 여러분, 병들면 혼자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함께 병상을 메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애씀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보시고요? 뭘 보시고요? 좀 크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 아침을 다 못 드시고 왔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침상을 각자 메고 4명이서 그 침상을 함께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메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메는 걸 보면서 이거 수고 많네, 힘들겠네, 고생하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메어서 믿음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가서 뭐 하려고? 가면 뭐 어떡하겠냐? 혹시 못 만나면 어떡하니? 야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또 가서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3명을 잡아먹는다니까요. 3명의 말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2가지를, 함께 병상을 짊어지는 것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이고 증거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4명이 들었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함께 집어들고, 누구 하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구 하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혼자 가지 않고 함께.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이 가족 단위예요. 처음에는 대가족, 그렇죠?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겪으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소가족 혹은 핵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마을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마을에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의 이름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님이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보살펴줬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덕두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덕두가 조그만합니다. 우리 와동보다 작아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인사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워낙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곳에 있고 오래됐으니까 거의 교인들이 그 지역 사람, 그 마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인사 잘해라. 뭐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맨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또 좀 이따 안녕하세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자기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정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공동체.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좀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졌지만, 성령 강림주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지요. 그럴 때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살아남는 조직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없지요. 사회적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하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살아남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행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공동체 경험을 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 공동체 경험을 합니다. 또한 불가능하였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걷는 공동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하는 공동체적인 믿음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잘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생명의 부흥을 경험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좋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로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난관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홀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네 사람이 한 사람의 병상을 짊어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꽤 되는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채로 무엇을 든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시흥에 있는 아주 좋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면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되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 시간이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시간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군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돼서 오시는 경우.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다음 기회? 여러분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식당이라든지 뭐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역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면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아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오려 했는데 뭔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희한하게 내가 올해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웬걸요? 눈만 감으면 잠만 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방해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침상을 메고 뻘뻘 땀을 흘리며 왔는데 누구 하나 길을 터주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예수님 보겠다고 아우성이고 서로 예수님께 안수받고 치유받으려고 야단법석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까 서로 양보 없는 그러한 치열한 난관이 그 앞에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뒤돌아서야 될까요?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야 할 때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여러분 지붕 뜯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난관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응답 받을 기회, 누려야 할 기회, 만날 기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투덜거리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뒷짐만 지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럴 때 생명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구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구나.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죄사함을 받아라. 취함을 받아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왔으니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응답받고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반드시 축복받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 함께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함께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적이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에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침상을 들고 일어설 때에 함께 일어설 때에 함께 일으킬 때에 함께 일으키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로 일어서야 됩니다. 섬김으로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수고를 아끼지 않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병자를 주님께 인도한 서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함께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서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누워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풍병자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워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바리새인과 율법과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안산, 또 시흥, 또 여기 안양 이 근처에 있는 동네니까 오는 거 쉽지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은 먼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산에서 저기 천안 혹은 대전거리,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을까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은 맞습니다. 근사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간과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일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말씀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켜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면 그 지역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거기에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개교회의 목사, 장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대운동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겠습니까? 조그만한 동네, 조그만한 집 앞에 모아놓고 이야기하셨겠죠.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중풍병자를 지고 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것이니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여러분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저분이 저렇게, 저 친구들이 저렇게, 4명이 저렇게 짐상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기 장로님 좀 비켜주세요. 우리 권사님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좀 길 좀 쳐주세요. 저분이 왔어요. 저렇게 힘든데 왔어요. 땀 뻥 흘리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죄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안 좋은 톡 하나가 있죠. 생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장애가 있든지 몹쓸병이 걸리든지 일어나지 못할 병이 걸리든지 고치지 못할 병이 걸리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그 병을 얻었고 그 장애를 얻었고, 그렇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딱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길을 비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정죄한 사람에게 자기의 피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워있는 사람들, 믿음이 누워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는 비록 몸은 누워있지만 믿음은 서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주님께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기에 어떠한 난간도 함께 헤쳐나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서슴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을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역사를 막았을까?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면서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서 열정과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자기처럼 누워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있는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있는 믿음 되십시오. 서있는 믿음 되십시오.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십시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달려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떠한 방해가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다짐하는 결단, 이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워서 말로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어,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 그렇게 해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별 소용없어, 너만 하냐? 나도 다 했던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는 너무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에도 마이너스고 공동체적인 믿음에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함께 일어서십시오.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으키는 믿음 되십시오. 오늘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누워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으키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람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서 있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일어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 침상을 메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함께 뚫어내고 그리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기로 왔지만 그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이러한 일이 결단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주인공, 함께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함께 일으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의 발목을 거두고 넘어뜨리는 이 모든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믿음 가운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섭시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모임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전도의 모임입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에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또 안 되시면 또 이제 하반기 때 3차, 4차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반드시 한 분씩 꼭 우리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호떡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그리고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섬겨주시길 바라고, 어제는 우리 김밥전도, 호떡전도가 2시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겨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김밥전도는 이제 6월, 7월, 8월까지 날씨가 더워서 상할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쉬고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호떡전도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매주마다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의 안내입니다. 일치는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바자회 때 쓰는 바자회 무늬를
판매합니다. 이 선물용입니다. 옆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면서 여러분 구입하셔가지고 나눠주시면서 그날 꼭 오세요, 와서 꼭 사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숙 권사님, 유연숙 권사님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시죠? 우리 유연숙 권사님께 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자회 준비 작업이 5월 31일 금요일 날 6시부터 있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책상도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늘막도 쳐야 되고 또 장치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바자회 작업 관계로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늦게 끝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 안내입니다. 6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귀관별, 가족별, 개인별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 신청서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암송대에 신청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공표하시면 안 되고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개인 이름, 기관 이름, 또 조직 이름, 이렇게 가족 이름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문지훈 목사님께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성경 구절은 올해 초에 요 책자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올해 함께 외울 성경 말씀. 요거 뒤에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요거 2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20번 하고 그다음에 올해 교회 표 구절 로마서 6장 5절 말씀까지 해서 21개 구절 21구절 외우시면 잘 외우셔가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외우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장소는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입니다. 약 한 10여 명이 지금 참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는 거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주사랑구역 이경숙 권사님 구역입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우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일어서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생명의 역사, 능력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그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